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싸매주시고, 그 후손들이 번성함에 있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함께 모아둘 수 없어서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사방팔방 흩어지게 했습니다. 흩어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창세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많은 아들 중에 요셉을 낳아서 요셉의 인생 우여곡절 끝에 그가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고 선택받은 한 민족을 계획하신 가운데 고센이라는 땅으로 야곱의 자식들을 함께 불러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브엘세바의 그 약속을 따라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요셉이 보낸 특별한 마차를 타고 이제 애굽 고센 땅으로 갑니다. 이어서 창세기 4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배후 속에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 특별히 불러서 고센 땅으로 인도한 70여 명은 400여년의 세월 동안 장정만 60만, 대부분 사람들이 약 200만 가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으로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70명이 400여 년 만에 200만 가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한 분들은 말합니다. 70명이 400여 년 만에 200여만 명의 한 민족이 되려면 전쟁도 없어야 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질병도 없어야 되고 어떤 자연재해도 없어야 되고 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인간의 최고의 번성을 할 때 바로 70명이 400여 년 만에 200만이 될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에도 정치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애굽을 통치했던 정치가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바로 그런 바로의 왕조의 변화를 역사적인 사실로 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면서 애굽 전체를 바라보니 아니 피 한 방울 문화 하나가 섞이지 않은 한 민족이 바로 나일강 삼각주 서쪽에 고센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애굽 정권을 모반해서 새롭게 세운 정권이기에
애굽 사람들보다 더 히브리 민족들이 바로 애굽의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한 통치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가 곧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의 때인 것을 아시고 준비시켰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시며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출애굽기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출애굽을 준비시킵니다. 출애굽 전야에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온 히브리 민족들은 그렇게 출애굽의 준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증거한 대로 그들은 철저하게 훗날 6월절이 되는 엄청난 기적의 하룻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대대로 지키기로 명령받은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은 치셨으나 이스라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렀을 때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6월 담장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 옛날 옛적 이야기를 말씀으로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가며 그 밤을 기다리고 그 밤에 온 애굽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치솟을 때 그 구원받은 히브리 민족의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이 6월절을 지켜왔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6월절의 온전한 완성, 당신의 몸을 깨뜨려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지만 그 전통에 매여서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히브리 민족들에게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준비하고 바로 14일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아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되 남기지 말아라. 그러고는 이제 출애굽해야 될 급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뒤돌아보거나 주저하지 말고 모든 출발 준비를 마치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 민족들은 그들 스스로 구원을 위해 소리 질러 데모한 일도 없고 또한 구원의 전사들을 만들어 애국과 싸운 사람도 없고 또한 그들이 뭔가 수고하고 애씀이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걸음에 민족적 구원의 역사는 바로 6월절의 감격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이 본문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지금도 구원받음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또한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히브리 민족들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볼 때 넘어간
구원의 감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이 6월절에 엄청난 그 밤의 기적을 기록하고 세월이 지나가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어라, 신을 신어라, 그리고 지팡이까지 잡고 먹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 즉시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면 지긋지긋한 고통과 탄식과 눈물이 있는 애굽에서의 출애굽은 바로 주어진 축복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6월절과 같은 그날 그 시간 그때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가면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5절,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밤에 6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이후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이제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고 명령합니다. 누룩 넣은 땅을 평소에 먹고 살았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먹기에 좋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썬나물과 함께 딱딱한 무교병을 뜯어 먹어가면서 지난날의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빼저리게 다시 한번 느껴가며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래서 이전에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이 잠깐 햇빛이 비치듯이 비친 감사 감격만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도전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나그네 생활이기에 고난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룩을 집에 두지 말아라. 그 누룩을 넣고 섞여 먹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서 하나님이 제하신다까지 엄중한 명령은 바로 누룩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달콤한 유혹,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되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천국 갈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 안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생활 속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서 때때로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 있고 세상 속에 어둠 속에 함께 헤매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환경 앞에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지난날에 자유로웠던 예배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렸는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쉽게 타협해서 예배를 놓쳐왔다면 이번에 이런 타의적 위기 속에 우리가 예배를 조정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있는 것이 6월절의 기적을 경험한 그 밤의 은혜 속에
무교절 썬나물과 딱딱한 떡을 씹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갈 자가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택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깨끗게 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애를 쓴 것 플러스 하나님이 놀랍게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과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밤의 기적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지나갈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켜야 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밤의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수없는 위기 속에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위기의 때 우리의 믿음 속에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가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폐쇄당하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 예배하다가 일본인들이 불을 쏴질려서 함께 예배 중에 순교한 흔적들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남긴 믿음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앞다투어서 노예나 총회나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과연 이걸 두고 얼마나 가슴에 또 다시 돌아보고 또 새기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는 쉬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더 뜨거워져야 될 이 시점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한 주간의 시점이라는 사실을 함께 마음 다짐하며 한 주간 여러분 걸음걸음 삶의 자리 바이러스가 옮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이 침체되지 않기 위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지금 아직도 내 자녀가 죽지 않았으니까 소리내어 울부짖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고난을 당해서 울부짖는 소리보다 때로는 어느 날 육신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더 큰 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있는 분들도 목장에서 기관에서 함께 격려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송두리째 쉬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좀 더 가정에서 기도하고 좀 더 말씀 읽고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진다면 아마 그 밤에 엄청난 통곡의 소리, 울음의 소리가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더한 감격이고 증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만이라도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입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또한 환경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뭔가 고백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번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어지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여 년이라. 430여 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된 연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바로 그 땅에 그 밤의 기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기적으로 이어진 이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지난 날 숱한 위기, 숱한 고난도 있었지만 그 또한 지나가고 오늘의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또 우리에게 여전한 날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가운데 조심스럽게 예배했던 이 예배의 모습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 그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같은 유언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한 주간 다시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여유와 믿음의 담대함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TV만 틀면 조심해야 되니까 수없는 지식과 상식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 상식 플러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기회에 열심히 손 씻고 열심히 마스크 쓰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병도 기도함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 특별히 유치원 휴고하고 어린이집도 휴원할 텐데 아이고 잘됐다가 아니라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한 감사와 기적으로 이어져서 다음 주일 모두가 다 더 큰 감격 속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회에 잡다한 질병까지도 여러분 몸에서 떠나가는 한 주간 기도 응답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